아멘. 우리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과 또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인지,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감이 어떠함인지,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야 하며 지어져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어봤는데요, 이 부분을 보면 앞의 맥락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어쩌면 중구난방으로 그저 생각나는 대로 사도 바울이 이런 말 저런 말을 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교회의 공적인 예배의 정황에서 이 부분을 살펴보고 이해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에게 권면하거나 적용되는 것으로 읽지 않고 교회의 정황 속, 상황 속에서 본문의 말씀을 끝까지 읽고 적용해야 함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이 즐겨 암송하고 또 복음송으로 부르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이 얼마 전에 주일학교에서 암송하기도 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익히 들어왔죠. 잘 이해가 되십니까? 더욱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 근본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기나 할까요? 아니면 혹 이 말씀대로 사는 분들을 주변에서 혹시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언제나 얼굴을 보면 싱글벙글 기쁘고 즐거운 사람,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옆에 하는 사람,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나쁜 일이 생겨도 감사하게 사는 사람, 이 전설 속에만 나오는 그런 사람 같은 그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본 것 같기도 하고 보지 못한 것 같기도 한 애매모호한 그런 사람들.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살펴보는 이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쉬워 보이고 우리 가운데 익숙해 보일지는 몰라도 이것을 이해한다거나 이것을 삶 속에서 100% 실천한다라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일단 우리는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삶에서 상황적으로 형편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곳에서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편하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회 구성원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 봤더니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삶의 모양과 했던 말과 행동과 가치관들이 모두 다 다르다라는 것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살았더니 세상이 나를 반겨주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격려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고난 가운데, 나를 어려움 가운데, 나를 핍박 가운데로 몰고 가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정황 속에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뭐 긍정적인 삶을 산다, 단순히 낙천적이거나 긍정 호르몬이 넘쳐 나타나는 감정적이거나 감상적인 기쁨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격이나 어떤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히 기뻐할 일이 넘쳐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을 가리키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삶의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장래의 구원에 거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인데, 이처럼 기도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권면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2절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좋은 예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와 가르침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때로는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려고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의 결론에서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과부에게 원한이 있는데 불의한 재판관을 향하여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죠. 불의한 재판관의 입장에서는 이 과부는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의 원통함을, 애통함을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위치와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불의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과부가 멈추지 않고 자신의 원통함을 외치고 외치자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여인의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으면 이 여인은 죽을 때까지 나에게 와서 나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속히 이 과부의 원통함을 풀어주고 평안하니라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도도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기쁘죠.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기쁘죠.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에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문제들과 상황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할 반응은 감사일 것입니다. 은혜와 감사라는 이 두 마디에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 감사를 드립니까? 우리가 만약에 중병에 들었다면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을 때에 감사할 것입니다. 범인은 학교에서 시험을 쳤는데 100점을 맞았다면 감사하겠죠.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난 경우, 또 위기의 상황에서 건짐을 받은 경우, 사람들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이 해결되는 경우, 취직을 원하는 사람들은 취직이 잘 되었을 경우에 감사하겠죠.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들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감사가 저절로 우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되었을 때의 감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동체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요구하는 기대하는 감사의 수준은 그 정도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수준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뜻이 어떤 의미일까요? 영어 성경 버전에 보면 이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모든 상황,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를 드리라라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감사할 만한 좋은 일들이 생겼을 경우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하게 체험한 그런 경우만이 아니라 전혀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험을 쳤는데 빵점을 맞았어. 보민이 감사할 수 있겠어요? 청명이가 도서관에 가려고 자전거를 타고 쭉 내려가는데 도토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자전거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막 다쳐가지고 팔이 부러졌어. 청명이 감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발 부러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을 하기는커녕 더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일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고 또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만남을 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자녀들에게는 계속해서 문제들만 생기고 그 자녀들로 인해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건강하게 주의 일, 주의 몸된 교회, 주의 나라를 섬기려고 하는데 갑자기 큰 중병이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감사할 상황이 아닌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전혀 감사할 것이 없이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상황들을 통하여서 너희를 강한 손과 표심팔로 품어주시고 마침내 구원으로 이끌어주실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그 완전한 구원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19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 가지 권면들을 하고 있지만 결국 성령의 나타나심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선 19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멸하다라는 말씀은 헬라어 동사 스베님이라는 단어로 어떤 행동이나 상태 혹은 기능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존재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의미하고 문자적으로는 불을 꺼트리는 것이나 비유적으로는 꺼트리다, 숨막히게 하다, 억압하다 등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성령 혹은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성령을 소멸한다고 해서 성령 하나님을 아예 완전히 없앤다라는 개념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이 어떤 상황 가운데 소멸하게 되는지 이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몇몇 학자들의 소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9세기 영국의 신학자인 라이트 푸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같이 하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부주의함이나 마음의 완고함
혹은 부도덕성 때문에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 또 20세기 주석가인 렌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우리의 육적인 그리고 세속적인 목적에 의하여 사라져버릴 수 있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고 육신에 굴복해 거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이클 홈즈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형식화되고 잘 짜여지고 통제 가능한 예배는 성령이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둘 때 편안함을 느끼죠. 아들 셋을 키우다 보면 아들이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집안에서 막 해집고 돌아다니면서 장난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보는 눈앞에서 내가 하길 원하는 행동들만 하면서 잘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죠. 그로 인해서 성령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성령이 자유롭게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면서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또 문화적인 기대나 기준들을 성령보다 더 가치 있게 평가하는 오늘날의 같은 경우에도 성령은 소멸될 수 있으며 반면에 지나친 통제와 반대로 아무런 분별력이 없을 때에도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로 스코틀랜드 신학자인 제임스 데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질서를 세우려는 열심과 예전 중심의 예배가 성령의 자유를 억눌러 왔다.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를 세우려는 열심과 아까 예전 중심의 예배가 성령의 자유를 억눌러 오고 왔다라고 비평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교회를 열심히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열심히 세워가고 또 예배 안에 순서들을 1번부터 한 20번까지 쭉 세워놓는 것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할 기회와 틈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소멸하는 경우들이 이 교회 역사 가운데에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로버트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은사 활용에 관련해서 차가운 무관심도 거칠은 남용도 성령을 소멸하는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차가운 무관심도 때로는 그 은사들을 너무 남용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성령이 소멸되었던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점에 관련해서 고든 피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지나친 남용에 대한 해독제는 적절한 사용이다. 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가치와 생각들이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즉 성령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그 성령의 역사의 나타나심을 이루는 것들을 방해하고 소멸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어서 이제는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 또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많은 신앙인들 사이의 논쟁의 대상이 이 예언의 은사가 존재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죠. 적어도 우리 산동교회가 속한 개혁주의 장로교회 입장은 직통계시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 직통계시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상의 권위를 넘어서는 의미에서 이 은사는, 예언의 은사는 중단되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66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완성되었기 때문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통계시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는 계시를 주지 않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살아계신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1.1획의 오류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졌던 데살로니가서가 쓰이던 시점은 아직 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었죠. 교회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아직은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면 예언자나 어떤 예언의 은사에 대한 말씀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은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거나 그것을 기록했죠. 그리고 신약의 예언자들은 성경 계시가 주어지고 있던 시절에 지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아서 전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교 개혁주의 입장은 이 계시의 종료성을 확고히 견지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오직 성경의 원칙을 우리는 견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 방언도 있었고 이 오직 성경의 원칙을 우리가 견지한다라고 해서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성경 말씀을 뛰어넘어서 예를 들면 제가 성경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 지금 제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경에 있는 이 내용보다 제가 하는 말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건 이단입니다. 이런 건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다양한 성령의 은사들, 예언이나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다른 수많은 은사들을 무엇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안에서만 그것이 허용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 내용들을 사사로이 풀고 해석해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자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부정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 방언이 있었고 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이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이로 인해서 공예배의 질서가 무질서해지고 어지러워지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더라도 버려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가 너무 좋아. 그러나 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무질서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교회 안에 어떤 세운 질서, 하나님의 질서대로의 은사들을 무시하고 권위들을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께 계시받았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은 유익하지 않기에 그런 것들은 버리는 것이 좋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교든 간증이든 영적 경험이든 결국 우리는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확고한 성경적 기준에 따라 분별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하는 설교의 말씀이 성경에 기초한 것이다라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나의 생각과 가치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 말씀을 건강하게 풀이하고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면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내 마음에 맞는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을 벗어나는 내용이라면 목사 할아버지가 와서 설교한다 한들 우리는 아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또 누군가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들, 어떤 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이런 영적인 경험들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무질서하게 그것들을 오남용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오직 성경을 기준해서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석되어지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다가온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성경의 질서를 벗어나거나 성경의 어떤 해석의 범위들을 넘어선다면 우리는 그것을 철저하게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분별과 검증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이죠.
오늘날처럼 많은 예배와 많은 설교와 많은 간증들이 넘쳐나는 시대도 없을 것입니다. 뭐 TV 틀기만 하면 뭐 기독교 방송에서 24시간 설교 나오죠. 뭐 유튜브에 틀면 내가 원하는 교회 목사님 설교 웬만하면 다 들을 수 있죠. 뭐 10년, 20년 지난 분들의 설교들도 쭉 다 볼 수 있죠. 뭐 성경을 내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뭐 유튜브에 들어가면 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뭐 다 막 설교해 놓은 내용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들을 들을 때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그냥 내 마음의 감정에 감동받아서 은혜 받았다, 좋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저 교회 입구에 페인트 칠 이렇게 해놨잖아요. 너무 조금 허전한 것 같아서 아이들과 어떤 벽화를 그리면 좋을까 인터넷으로 검색을 쭉 하는데, 이런 교회 벽화 하면 어떤 이미지나 어디서 이 벽화를 그린 게 뜨는지 아십니까? 막 몇 페이지 뒤로 쭉 검색하면 사진들을 넘기는데 전부 신천지 무슨 교회 벽화 봉사단이 무슨 신천지 교회에, 그러니까 이단들이 해놓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심코 내 이 그림 좋네, 이 그림 참고해야지 라고 하다 보면 이단들이 하는 그것들을 나도 모르게 사용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큼 이 분별이 필요한 시대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가치와 기준 안에서 분별하여 좋은 것,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모양조차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의 성도들을 향한 축원과 당부사항이죠. 마지막 부분이 23절과 28절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23절과 24절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평강, 그 평화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구약으로 표현하면 여호와 샬롬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우리는 평강, 평화라고 하면 단순히 갈등이 없고 분쟁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소극적인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 평화는 더욱더 긍정적으로 화해된 관계로 특정되어지는 온전함과 회복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마치 막 포화가 막 빗발치는 그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그 날아다니는 총알과 포탄에 상관없이 내 영혼이 평안한 상태. 또 폭풍 중에 고요라고 하죠. 막 폭풍이 일어서 막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막 정신없는 그 상황 가운데 고요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냥 바람도 안 불고 해도 화창하고 진짜 날씨 좋은 날, 맑은 날, 그때의 고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폭풍성의 고요,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가 아니라 전쟁 중에도 평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샬롬의 의미를 다 담아낼 수 있는 번역은 온전함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온전함이란 어떠한 부족도 어떠한 결핍도 없는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우리 믿는 자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축복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됨은 성도들에게 명령된 것이지만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거룩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나는 거룩해 라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걸음을 향해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울러 이 거룩은 신분적인 거룩함의 의미에서는 확정적이지만 과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바울은 그 완성의 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임을 다시 한 번 더 밝히고 있죠. 2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고 이어진 2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축원하는 바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를 불러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완성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또 이어진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한 바를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진 2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기도를 요청하죠.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목회 동역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기도의 부탁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로마서에서도 고린도 후서에서도 또 골로새서에서도 발견되어지고 있죠. 오늘날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서로 중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 부탁을 받은 후에 바울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향해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러한 권면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할 사람들은 없으시겠죠. 한국 문화로 이해한다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거룩하게 입맞추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정의 악수나 예의를 갖춘 목례 등으로 오늘날 표현될 수 있겠죠. 바울은 자신의 서신에서 이 거룩한 입맞춤에 대해서 4번 언급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것은 로마 시대와 유대 지역의 관습적인 인사인, 우리가 뭐 TV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이렇게 서로 만나는 사람들이 볼에다가 이렇게 하고 뽀뽀하는 것들을 보신 적이 있죠. 그런 입맞춤을 통해서 가족이나 친한 친구들 사이에 애정과 윗사람에 대한 존경의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간의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관행의 시작은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를 가족 관계로 이해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서로를 애정과 연합의 모습으로 대하고 기능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게 문화는 다를 수 있겠지만 또 그 방식은 다를 수 있겠지만 애정과 존경의 마음을 표시하는 인사의 합당한 방식은 다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또 목회의 리더십을 존중하면서 위에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 있는 지체들 간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도 합당한 예절로 대하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표현하라라는 것이죠. 영혼 없는 사과라는 표현이 있죠. 영혼 없는 빈말뿐인 덕담과 너스레가 아니라 진심을 담은 근거가 있는 인사를 성도들 안에 즐겨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 간의 동등한 관계에서의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 간의 따뜻한 사랑의 인사를 당부했던 바울은 이제 27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명령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자신이 써보내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듣고 알아야 한다는 점을 명령형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어떤 편지나 권면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 받아서 전하는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이죠. 또 당시에는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편지들을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해서 보냈기 때문에 성경을 개인이 소장할 수 없었겠죠. 따라서 공동체들이 모이는 예배 시간에 낭독자가 서서 이 서신을 읽어주고 회중들은 귀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27절의 말씀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하나님의 권면이자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28절의 말씀에 이르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총 89절의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의 마지막 절에 동일하게 나타나죠. 사도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 가운데에 함께하기를 축원하면서 편지를 끝맺곤 합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죠.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또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이 은혜가 어떠한 의미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은혜는 바울의 전용어다이다시피 한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런 자격 없는 오히려 정반대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우리의 인생들에게 베푸신 호의요 사랑을 의미합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 무엇으로도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갚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은혜로 베푸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죠.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성도들 가운데에 그 은혜들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고 때때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은혜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처럼 감히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부여해 주셨다니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주어진 삶의 모든 부분들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러한 은혜의 많은 측면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에 누릴 수 있는 축복들 그리고 이미 누리고 있는 축복들을 근거로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환난과 핍박과 박해 중에서도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거룩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음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도 은혜요. 완성에 이르게 하시는 것도 은혜라고 하는 점을 마지막 구절에서 인을 치고 밑줄을 쳐서 진하게 그어서 강조하듯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